말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인간관계, 크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래 나누어 보면은 언약 안에 사람하고 언약 밖에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 나옵니다. 4장 16절부터는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5장 32절까지는 아벨이 죽고 아벨을 대신하여 나온 자가 누구예요? 그 셋의 후손들의 이제 쭉 나오는 계보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안의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는 자고요,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러나 언약 밖의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들이 되고, 그리고 땅의 것을 또 원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신명기 33장 29절은 야곱의 후예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한 자들이에요. 구원을 통해서. 그러나 사단의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사단을 아비로 삼고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존재. 이게 사단의 사람이에요. 막 거짓말 잘합니다. 막 허연 거짓말도 하고 뻘건 거짓말도 하고 시커먼 거짓말도 하고 막 여하튼 말했다 하면 전부 거짓말. 사단에게 잡히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 인도 받는 자하고 악령 인도. 이거는 갈라디아 그 주보에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5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4절이죠.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악에 인도받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래 쭉 나오죠. 그러면서 악의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모든 것이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이걸 금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더러운 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속에 사니까 자꾸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의의 종과 죄의 종.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인데 거기 보면은 이 의의 종은 의의 종과 죄의 종, 이 종이라는 걸 표현할 때에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다 그랬어요. 이 종이라는 개념은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요, 사단의 흑암에 순종하면 흑암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종은 의의 이름을 이루게 되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된다. 하나님의 종은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런데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죄의 종은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대요. 의로운 건 하나도 몰라요. 막 지 맘대로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자유로웠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날이 온다. 너무 자유로웠던 것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날이 오게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래서 악에 사로잡힌 자들, 사단의 자식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막 거짓말하고 막 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 부끄러워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 마지막 심판 때에 부끄러워하는 날이 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홍수 사건 때도 보세요. 그렇게 저거 마음대로 살아놓고 노아가 그렇게
홍수로 심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해도 에이, 왜? 그 당시에는 이 홍수 비의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막 예를 들어 이 가장 좋은 게 그 이슬 싹 내리면서 안개가 가물가물하게 있고 그게 환경에서 가장 좋다네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뭐 홍수 이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 맨날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러가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홍수가 터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땅이 터지고 하늘이 막 열려가 폭포수처럼 붓고 나중에는 이게 마을이 잠기고 동산이 잠기고 이제 노아가 배 짓던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거기서 마우성 쳐도 문을 열 수 없는 거예요. 노아가. 그 가운데 노아 친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방주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구원시키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막 사역하면서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문 닫아보면 안 돼요. 열 수가 없어요. 노아가 그 안에서 저건 내가 꼭 구하고 싶은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 다하여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로마서 6장에서는 보면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영생이에요.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 12장에 들어가면 막 은사장이잖아. 막 나와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막 쫙 나오지만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은사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잖아요. 그럼 뭔가 막 할 줄을 해야만 하는 거. 그러나 진짜는 내가 구원받은 거.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인이 그 큰 역사를 이루고 돌아와서 보고했지만은 내 다 안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너가 가서 현장에서 막 복음 사역할 때 흑암이 막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구원이 가장 큰 은사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믿음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침에 와서 안 올 사람을 대충 내가 짐작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의 어떤 불신앙이겠죠. 이 메시지 이걸 내가 찍어가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맨날 보내도 답장은 한 놈도 안 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내면 매일 감사합니다 하며 여래가 보내는 이 랩런트라 해야 되나 집사가 되어버렸는데 다정이만 맨날 그렇게 지금 시간이 왜 되나 자는 시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침에 교회 와서 보내면은 감사합니다 하며 그렇게 답장이 와요. 내 예배 마치고 가가 확인하면 답이 와가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많은 것들을 놓고요, 진짜 주의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의 축복 맺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는 복음 없는 사람은 인간을 차별한다. 복음 없는 인간은요,
인간을 차별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쭉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막 교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오면은 어서 오세요 하며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모시고, 남유하게 해가 오면은 거들떠도 안 보고 혹시 내 옆에 앉을까 싶어가 걱정되고, 뭐 그럴 수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은수 말이야. 은수 말고 그 전에 또 하나 있었지. 그 보면 막 너무 냄새 나는 하나 오면은 그 옆에 아무도 안 앉아. 진짜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빨아 입고 해서 그런지만 옆에 앉으면 막 이 소금에 쪄린 냄새 막 나잖아. 그럼 그 옆에 안 앉아. 그러면서 우리는 내게 강가도 평화하며 막 찬양하고 있거든. 그럼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그 찬양 받으시겠어요? 그때 주님 익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냄새 나는 게 내였다. 옛날에 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주님이 이렇게 오니까 교회 앞에서 흑인이 계단에 앉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얘야, 왜 여기서 울고 있냐? 흑인이라고 교회 못 오게 하네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이다. 저 사람들이 나도 못 오게 하네. 저 사람들이 나도 못 들어오게 하네. 막 모여가 예배 드리는데 주님 못 들어오게 해요. 이게 오늘 현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 차별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광야에서 주신 율법은 성도의 삶의 규범이지 그 십계명이 구원의 근거는 안 돼요. 오직 구원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종교 중에 최고 좋은 거는 불교인데, 그런데 거기 있어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 불교에는 그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종교지, 그걸 그 종교로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주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을 대하면은요, 외모로 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절이죠. 그 이새의 아들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와가 다 부르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마지막은 더 있느냐, 하나 지금 말째가 양치러 갔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의 자꾸 외모를 봐요. 그래서 똑똑하나, 좋은 대학 나왔나, 잘 사나, 좋은 옷 입었나, 좋은 데 사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은 큰 교회, 부자들이 많은 데 가면은요, 교회 올 때 유별나게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별나게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별남을 보고 상처 입는 사람이 생기면은 주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나는 평생에 소원을 하고 있는데, 저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막 걸치고 막 그냥 나돌아 댕겨. 그럼 그걸 보고 상처 입는 자가 생기면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자꾸 구별하죠. 이게 보면은 3절이 그렇게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임마, 너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 부한 자들이요, 그 약한 자들을 보고는 너는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거예요. 그 발등상이 뭐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잘못 생각해가 뭐 주님의 이 뭐 발등 뭐 이런 수준인데, 그게 아니고 발등상이라는 거는 이 주인이 의자에 앉으면은 이 의자가 높고 하면은 다리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발받침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발받침대. 그래 거기에다가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발등, 내 발 올려놓는 이 발판 아래 앉으라. 그리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천대하고.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자. 육 절. 이게 복음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은 복음 누리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가 보면은요, 땅끝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부 땅끝을 지금 보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에게 땅끝을 예수님이 오더를 줬어요. 그거 빨리 붙잡아야 돼. 우리 이금분 집사님께도 하나님이 오더를 주었어. 땅끝. 집사님의 땅끝. 우리 각자 땅끝은 다 다르니까. 그 렘넌트 전체의 땅끝을 이번 집회 때는 보니까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또는 내 가정에 영적 문제라든가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가정에, 그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역 측면에서 내 땅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치유 사역. 이런 걸 빨리 붙잡아야 돼요. 그걸 빨리 깨닫고 붙잡고 그걸 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 삼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뭡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거든. 고침받아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네가 왜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치유하면 불건전 신비주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땅끝을 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 중심을 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나 직장 같은 데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그 사람의 외모를 내가 보느냐, 그 사람의 중심을 내가 헤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관계는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 외모를 보면은 진짜 내 속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알면 우리는 서로가 의지하고 돕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세계 복음화의 마음. 이래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그냥 말 안 해도 통해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 특히 다락방하는 우리들은 서로 그냥 이래 보면 통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죠? 행복하고. 그래, 그게 세계 복음화의 마음이다.
우리만큼요 적은 것들이 모여가지고는 세계보고막 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매주 모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구석구석에 세계보고막 한 데 없어요. 우리도 보세요. 막 캐나다에서 세계보고막 하고 있죠. 9년 다니다가 저 미국 가가 있는 예언이도 세계보고막 하고 있죠. 뭐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땅끝을 보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8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에 있는 죽어가는 자를 영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옆에 죽어가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를 건져내는 것, 그게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순서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정해야 돼요. 주로 우리가 복음막 하면은 자꾸 가정복음화를 먼저 내세우잖아요. 근데 사실 가정복음화는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냥 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그 땅끝을 향해 그걸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상하게 가정복음화는 됩니다. 어떤 집에는 보면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부모 죽고 나서 장례 치르고 구원받는 역사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음화는 내 사역. 그걸 할 때 하나님은 내 가족. 그래 일어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 진짜 믿나? 그럼 내 가정 복음화는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 그건 그 가정 복음화라 하는 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은혜예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어가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우리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몰랐을 거예요. 그 신비롭잖아요. 그 지난 주간에 내 사촌 누님 90세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그 가서 앉아가지고 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사촌 자영 중에 장로가 하나 있어. 그래서 하더라고. 이야 하면서 내보고 김 목사는 중후한 느낌이 난다 하더라고. 내 옷에 좀 얼굴도 거추리움하고 그런데 머리가 휘어서 가는지 중후한 느낌이 난다. 그래요? 다행이다. 그래 우리 여러분 사모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발 어디 갈 때 머리 그냥 감고 이래 흐트러가 가지 마세요. 이 뒤로 착 넘겨가 스프레이 탁 뿌려가 그래 가야 됩니다. 오번에 노예 부부 수양에 가는데 내가 그냥 대충 해가 막 갔거든. 가니까 사람들 전부 내보고 머리 너무 희졌다 하고 막 늙게 보이는 모양이라. 그래가 그 저녁에 가가 이래가 돌리고 뿌리고 그랬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영하는 말이, 이야 진짜 이 집안 내가 장가 왔지만 참 신기하다 하며, 우리 고요래 보니까 할아버지 친손만 목사가 11명 나왔더라고. 외손 빼고. 나는 다 안 세야 봤는데 그냥 대충 전부 한 20 몇 명이다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자영이 그하더라고. 친손만 11명이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야 언제 그런 거 계산했어요? 하니까
이래 세어보이 걸터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할매 그거 모르고 가셨어요. 내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래 될 줄 자기도 몰랐지만은 진짜 복음으로 위하여 생명 걸었어요. 할아버지하고는. 왜? 가문에서 축출되기까지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본 고향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혹시 우리 시골에 가본 분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을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움막 지고 살았어요. 초가 움막. 그런데 이래 될 줄 왜 알았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가문 보고만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면 된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된다. 그게 쉽고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진짜 믿는다는 거. 그리고 그게 내 기준이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 다음에 생명 살리는 절대 사명을 위한 인간관계. 이거를 기초한 인간관계. 로마서 16장이에요. 이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땅끝을 붙잡는 개인화. 땅끝에 대한 개인화입니다. 우리는 자꾸 도매금으로 묻혀가려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개인화예요. 개인화. 땅끝에 대한 개인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뭐 딴 것보다도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도 어종 종족에 대한 사역을 해야 되지만은 내년 대회 때는 렘넌트 대회 때는 정말 내 한 사람인 내가 오촌 종족에 속해 있는 렘넌트 하나 내가 데리고 온다. 내년에는 안 될 바에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목표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렇게 될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제문도 열어가시겠죠. 경제 안 되면 절대 못 데리고 오잖아요. 이번에 뭐 서울 임마누엘 같은 경우는 7억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보면은 지도자 학교, 렘넌트 지도자 학교하고 막 이런 데도 학부형들이 전부 또 한 명씩 맡아서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끝을 붙잡는 개인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첫째는 빌립보 1장 12절에서 21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뭐 딴 거 아니에요. 바울이 나의 매임과 복음 전파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나를 매어 뿌리고 나를 막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전파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 그래서 바울은 이래 되나 저래 되나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는 거예요. 막 싸워도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투어도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살고 죽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중심이었어요. 순례자들이 이 각오로 걸어갔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처음에 이것으로 그 일제시대 때 그 핍박 가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뭡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됐든지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존귀 여겨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종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은 그것도 유익하다. 그것도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여기 내용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그러면서 정말로 그 속에서 이 복음과 연관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하고 상관없으면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어떤 뜻을 정하고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이것저것 다 만나고 언제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그래 보면은 그 우리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하고 대구 내가 교회 전부 점검을 해보니까 막 다 올려놨어요. 그 똑같은 내용을 교회 그걸 해가 다 올려놨더라고. 내가 어제 밤새 그걸 다 찾았어. 그런데 그거 보면 막 전부 그래 나왔어요. 이 나쁜 사람들은 뭐 어쩌고 하면 우리를 그렇게 욕을 해놨어.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뭐 가문을 버리고 뭐를 버리고 가면 막 별소리를 다 해놨어. 거기다가 유 목사님 시계는 와 또 떡이래 내놓고 그 마들. 아니 저가 사줬나? 참 웃기죠. 뭐 선물주의 찬 거고 뭐 그래도 너무 비싼 거는 안 찼으면 되는데 그걸 또 들키 풀어가지고 그리 막 욕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발악하려고 하면 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달래면 안 돼요. 박살내 버려야 돼요. 철장 권세 가지고 깨트려 버려야 돼요. 박살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복음 대적하는 자들 입술을 결박하시고 수족을 결박. 나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원수다 싶으면은 그래 기도하는데 전에부터 어떤 목사 한 분이 어디 갔다 오다가 여기 뭐가 온 거요. 그래서 대구까지 못 오고 중간에서 어느 도시에서 내려가 병원에 가가 시술을 해서 살았어. 요즘 얼마나 착해졌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그래 욕하고 하다요. 막 옷에는 막 복음 욕하는 사람을 지가 욕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만났는데 아이 나쁜 새끼들 하고 왜? 하나님의 손가락 한 번만 대면 끝나요 인간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보면은 10절에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거예요. 인간이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지키고 이거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예요. 10개 중에 다 9가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키면 다 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말했어요. 실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음행만 죄가 아니라 음욕을 품은 것도 죄다고 그랬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내가 이제 동성로를 막 가면 저 앞에 청바지를 입고 키도 큰 뒷머리, 이건 머리가 긴 소녀가 막 걸어가. 그러면은 저 예쁠 것이다 싶어서 내 걸음을 재촉해서 막 가 보면 안 예뻐. 그것도 죄다 이 말. 그것도 죄다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면 그 의인은 없어요. 그 다 자기 의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으로 깨트려져 버려야 되는데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5장 마태복음 5장 17, 18절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 보고 이제 헛소리 하니까 나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나 율법 완성자야.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의 망대 세우는 전도자. 복음망대 세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우리 복음만 있는 사람 말고 저 바깥에 뒷동네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고 자꾸 복음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하면서 그날 주일 당회에서 싸울 내용을 수첩에 기록하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복음망대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망대. 그러고 당회만 하면은 무조건 노혹하는 사람들.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은요, 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회 안건을 내. 그러면 당회원들이 막 하다가 한 해라도 그거 아닌데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안 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안건을 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면은 아닌데요 했던 분이 지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아무 말을 안 하면은 그걸 하게 된다. 그런데 꼭 보면은요, 그것도 성향이에요. 무조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거든. 뭘 하면은 이래 합시다 하면 그 분명히 좋은 거라, 자기도 좋은 걸 알아. 그런데 자기도 무의식 중에 입에서 튀어나와 아닌데 하지 맙시다 하는 게 자기 입에서 그냥 튀어나와. 그래서 복음망대 세우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빛의 경제 주역. 이게 나오면 또 많은 고민을 해요. 빛의 경제 하니까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가 막 엄청 헌금하는 걸로 또 생각해요. 오늘 우리 주일 주정 헌금 다 드렸잖아요. 또 감사 헌금 이런저런 헌금을 다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린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 작은 것 드려진 것,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그죠? 오늘 특별 건축 헌당을 위해서 특별 헌금 드렸잖아요.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게 빛의 경제인 거예요. 그 주역이 되라. 마지막으로 시대 재앙 막는 주역이 되라. 이 시대 재앙은요, 맨날 시대마다 시대 재앙이요. 그런데 이거 끝나지는 않아요. 주님 오시는 데까지 계속 재앙은 지속돼요. 그런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역은 계속 나와야 돼요. 시대마다 그 주역 나왔잖아요. 7 렘넌트가 바로 그런 주역이었고요. 그들을 키운 부모들이 바로, 그들을 키운 선지자들이 바로 그 시대 재앙 막는 주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역사가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주역은 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만 붙잡으면요, 이 두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복음 편에서의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어찌됐든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하면 돼요. 예수 믿지, 이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친척끼리 모여가 있다 보면 너무 바빠가 아침 해 먹고 나면 점심 해 먹어야 되고, 설거지하면 저녁 해 먹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은 텔레비 한 편 보고 자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한마디도 못하고 빠이빠이 해야 될 시간이.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50장